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짖으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공식적 자리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지난 화요일날 이제 제 딸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고 축하해 주셨고 단순히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축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잘 보답하는 것은 역시 잘 키우는 것, 이제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우리 사라교회와 다비다교회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또 베드로교회도 있으시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뭘 질문하시냐면 이제 애기 이름 지었냐고. 애기 이름 지었냐고 그러는데 아직은 안 지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후보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되는 이름 중에 이제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제가 이씨잖아요. 근데 이씨인데 유은이다라는 이름을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한 후보군으로 지금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유은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 또래나 좀 어린 애들 이제 어린 세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참 참신하다, 이름이 참 좋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보면 유은이
일단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발음이 어렵다라는 게 일단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제 이름이 이은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어느 지방에는 부모의 이름 가운데 있는 한자를 자식한테 바로 쓰는 것은 아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은인데 제가 이은성이니까 은자를 쓰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제 이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은자 발음이 그렇게 안 되세요. 처음 생각했을 땐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딱 들으시더니 이제 저희 장모님이 유은이 그러니까 은이 아니라 유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은이.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유언이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유언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서 조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왜 이제 후보 가운데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후보분들 중에 은자를 좀 넣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혜 은자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5년 만에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만 거의 5년 다 돼서 이제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특별히 이제 유은이다라는 이름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흐를 유자에 은혜 은자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렀다. 하나님이 우리 정말 저와 이제 제 아내 한동안 이제 아이가 없어요. 물론 아이가 없었다라고 해서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의 그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흐르게 하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름을 좀 그렇게 지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름 얘기를 했느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녀가 꼭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의 입장인지라 또 저도 한 4년, 3년, 4년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자녀가 없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거지? 라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그냥 힘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마음이 이제 어렵고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성경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인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지 않는 것 같다. 뭔가 막혀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혹시 제가 모르지만 지금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것 같고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뚫릴 때까지 뭔가 막혀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생각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죠. 그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요단강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 동쪽 편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옮기셔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마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없다라는 것을 왜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을 때 왜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이제 몰살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았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거든요. 돼지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를 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돼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돼지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돼지들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먼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는다, 어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역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잠깐 그 아주 소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가셔서 사역하시는 경우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 걸어사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표현을 드리면 알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개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가나안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20절 이제 그 뒤쪽 16절부터 쭉 보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환영하거나 환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쫓아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온전해졌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돼지떼가 죽고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좀 돌아가 주세요. 여기 더 이상 머무지 말아 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16절, 17절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아무런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귀신이나, 물론 그냥 귀신도 아닌 무려 군대 귀신이라는 그 귀신을 쫓았는데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군대 귀신 걸렸던 이 사람은 구원함을 얻은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 3절, 4절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해요. 사람들과 같이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라는 것들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의 장소예요.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립되고 생명의 온기가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 그런 곳이 무덤인데 그런 곳에서 지금 거처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쇠사슬로 묶을 수 없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을 매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쇠사슬에 매여서라도 같이 함께 더불어 살게끔, 물론 이제 인간적인 교류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족이니까,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같이 살게끔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다 끊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다 포기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없어. 방법 없어. 어떻게 해? 그랬던 찰나에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셨던 것이 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라고 보일 정도로 정말 열매가 너무 없어요. 이 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도 모르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지역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받지도 못하고 결과론 좀 환대도 받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 한 사람이 은혜가 막혔고 생명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왔다. 그리고 그 사람 고쳐주고 나고 떠나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뭐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그냥 요즘 애들 표현으로 너무나 쿨하게 뒤도 보지 않고 다시 그냥 건너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태와 다르게 마가는 또 누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5장 8절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5장 8절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미라는 표현이 이미 그에게 이르셨다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지역에서 계시다가 지금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것을 물론 그 전에 오셨었는지 안 오셨는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막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셨어요. 그리고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즉시 곧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쓰고 있어요.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곧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언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만나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미 말씀하셨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갔으니까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나타나셨고 그 사람이 이제 무덤사에서 머물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제 6절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와 당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자기를 그 군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신이 나온 거잖아. 귀신이 나와서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는데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기 이전에 이미 이 귀신 보고 나가라라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거라사 이네 지방에 오기 전에 이미 갈릴리 바다로 건너서 이 지방에 도착하기 이전에 멀리 계실 때
이 귀신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패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패배했고 우리가 그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으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하기 이전인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는데 이 군대 귀신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추론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명했는데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제대로 쫓아내기 위해서 다시 이 지역에 친히 방문하신 것이다 라고 마가가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모든 것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상식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에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이전에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하셨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그 지역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쫓아나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을 먼저 사역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으시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몇 년 뒤에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셨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믿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시당했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런 얘기를 당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지역의 가장 고민거리인 이 사람,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가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너무나 쿨하게 그냥 떠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로부터 20절 중에 특별히 19절,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야 결론으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방인 유대인의 지역으로 가면 완전 무시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사실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뜩이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다, 뭐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저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았는데 하물며 같이 따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너희 집으로 가. 그동안 같이 사랑으로 함께 하지 못했고 생명의 온기를 나누지 못하고 가족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이제는 그 가족의 사랑을 나누어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순히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은혜가 막혀 있어서 어떻게 그 은혜가 뚫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생명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전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이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번 명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히 방문하셔서 그 귀신이 나가게끔 하셨던 그 사랑이 결국 이 사람과 이 가족을 살렸다라고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은혜, 유은이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근데 단순히 그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서두의 결론으로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뚫릴 때까지 은혜가 막혀있는 것 같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라고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도 저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한번 귀신 쫓아내면 충분히 쫓겨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갔어요. 명했는데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명했는데, 친히 기도했는데도 쫓겨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 지역,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그 지역으로 오셔서 생명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때 드디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국과 가족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방문하시는, 친히 왕래하시는 왕의 그 행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내 자신 또는 우리 가족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뭔가 막혀있고 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계속 뚫려있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해야죠. 때로는 가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내 가족에게 또 막혀있는 그 사람에게 친히 방문해서 같이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언이 막혔던 모든 것을 막은 더러운 악한 세력들아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명한다. 저려고 떠나치라 라고 기도해야죠. 떠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으면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으시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것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정말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행차하신 그 왕, 그 왕처럼, 그 왕이시고 그 주님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승리가 있을 때까지, 은혜가 통할 때까지, 막혔던 것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